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책으로 표현한다면 여러 장의 챕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무언가 새로운 계기들과 또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새로운 챕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과 또 새로운 연과 새로운 계절들을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향해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다음 새로운 넥스트 챕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부활절을 겪으면서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놀라운 승리와 그 기쁨의 소식,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사명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넥스트 챕터를 맞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해서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고 변질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기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옛날에 어떤 구두쇠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듣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분이 너무나 구두쇠여서 집안에 재물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색하게 쓸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도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게 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와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이분에게 주어졌고 특별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욕심만 부리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장례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을 옮기다가 실수로 벽에 쿵 부딪혔는데 그 안에서 나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건강을 잘 회복해서 다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이 죽음에 자신의 장래까지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분의 삶은 분명히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정말 욕심만 부리고 인색하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를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사람이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인색하게 더 지독하게 아무것도 못 쓰게 하면서 움켜잡고 있다가 한 5년 정도 사시다가 다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이 다시 진행이 되게 됐죠. 장례식을 하면서 또 관을 옮기는 그 순서가 됐을 때 그 할아버지의 비망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계기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또는 그 기회 가운데 길을 잃고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언가 새로운 계기들이 생기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넥스트 챕터가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사를 통해서 저희도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굉장히 새로운 삶이 새로운 챕터가 저에게 열려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자녀가 태어나거나 또는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시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넥스트 챕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잘 잡고 넥스트 챕터를 열어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새로운 성장과 변화와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새로운 챕터를 당하게 된다면 그 챕터는 우리의 삶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별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가 이제 새로운 그러한 너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챕터 가운데 너희가 정말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다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새로운 챕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로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라는 제목의 책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신명기는 한자로 된 이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자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어떤 것이 바른 이름일까요? 명은 명령하다라는 말이고 기는 기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인데 어떤 명령을 기록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두 번째는 하나님 신, 세 번째는 신라면 할 때 매운 신, 네 번째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네,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분은 굉장히 유식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신자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 할 때 쓰는 그 똑같은 말인 것이죠. 이 말씀들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에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을 이 모세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요. 디트로노미, 이거는 헬라어로 듀테로스라는 것이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머스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 신명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 애굽을 출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처음 출발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곳에 있는 모세 3명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너희가 들어가서 기억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그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참고가 되도록 주일 설교 메모란에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는 출애굽, 애굽, 이집트를 출발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왔는지를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신명기는 앞에 있는 모세 오경의 4권의 책을 다 정리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과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창세기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 이집트까지 옮겨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애굽을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과정과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게 되면서 있었던 그 나중의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1일밖에, 한 대략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이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그 리포트를 들으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들 안에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에서 돌리시게 되죠. 몇 년 동안이나 돌리셨습니까? 38년. 3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들을 인도하셔서 이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헤스본과의 전쟁과 바산과의 큰 전쟁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 다 집결해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신의 가장 마음에 있는 신신당부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실 성경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올 텐데요. 이 지도에 있는 그 지명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여러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면은 중간에 어떤 특정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주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신명기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모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임을 알 수 있을까요? 신명기 4장 21절 21절에 보시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본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 40여 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이제 이 앞에 있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 그것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해당되는, 너희에게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미 주어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새로운 그들의 삶의 새로운 챕터를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두 번째 가운데 부분입니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모세의 삶이 마감나게 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하면 좀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신신당부하는, 간절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정말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다음 상황, 다음 세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되고 있는 그 한 가지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기억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1장에서부터 강조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3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이 모세가 이 순간에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왜 굳이 과거에 이미 다 겪어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정말 이들에게 깨우쳐주기 원하는, 너희가 이것만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까지 있게 하신 것이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사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과정들 가운데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또 상황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또 불평을 겪으면서 또 벌을 받기도 하고 다시 용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가운데 특별히 너희가 광야의 그 길 38년의 그 길을 걷는 가운데 너희가 고생하고 힘들고 또 두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어떤 길을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는 너희의 그동안의 모든 필요들 그것이 공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내가 그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누가 주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6절 37절은 이들이 헬스본과 바산과의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헬스본과 바산은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거인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미루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로 다 승리하고 그들과 전쟁 가운데 그들을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 모든 승리는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곳은 너희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암몬과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건 암몬과 모압 족속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그 백성들입니다. 그 땅은 너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었지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부터 너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너의 삶에 있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온 크고 작은 승리와 성공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때 정말 지혜롭게 그거를 잘 샀기 때문에, 그걸 잘 투자했기 때문에, 그걸 잘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정말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성공을 공급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7절 8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민족이 도대체 어디에 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과 그 규례와 법도는 그 규례 자체가, 법도 자체가 너무나 옳고 너무나 바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율법들이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7절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갖고 왔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있는가? 때로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고통까지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유익으로 삼으시고 또 삼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하수근 집사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시고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누워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도 제대로 이렇게 들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이죠. 저도 몇 달 전에 교회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허리가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침대에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의 통증을 느끼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하나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왜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 그 유태인들을 만나시면 유태인들에게 성경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그 유태인들은 이 구절을 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들이 붙잡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그에게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너에게 가장 복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세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복의 내용들인데요. 2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너 자신과 너의 자손,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또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내 날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장구하게 한다는 것은 뭐죠? 오래 길게 우리의 인생이 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3절 끝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풍요로운 번영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날이 길고 크게 번성하는 것, 모두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복. 나만이 아니고 나의 자손과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복. 이 모든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너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 복 중에서 때로는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73편에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잘 죽는 것 같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졌던 것이죠. 앞에 말했던 풍요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 가지 복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아삽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가 나타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고 고민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더 중요한, 더 영원한,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땅에서의 그 풍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결정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만 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조각으로 파서 새긴다는 것이죠. 글씨로 쓰면 지워질 수 있지만 파서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기억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문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 혹시 유대인들 보면 가끔 이마에 이렇게 이상한 거 붙이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요 말씀 때문에 붙이고 있는 것이죠. 요 안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손목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감고 다니면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전해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마에 뭐를 붙이고 손목에 감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죄의 양상들을 말하면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도 있지만 그 어느 누구가 똑바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어두움 가운데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해야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그들의 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을 가지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우리 마음의 주님을 늘 초청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삶에 있는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께 우리 고백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